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주간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무탈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 지역을 이제 두 번째 들어갔죠. 첫 번째 들어갈 때는 그 지역의 문화라든가 그 현장의 흐름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면 이번 선교 때는 실제적으로 현장을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전도하고 또 그 현장에 문을 열고 또 교회를 또 세우고 또 그래서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현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 전에 틀어드렸던 동영상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들어간 현장이 아마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현장은 특히 이제 세 지역 중심으로 이제 프롬펜 지역 중심 지역은 당연히 전문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었고 크게 세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지역은 민제이라는 지역. 옛날에 이제 스턱민제이 지역이라고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정확한 이제 지역 명칭이 이제 민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제이 지역으로 그리고 킨스와이 지역 거기에 실제로 이제 지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되어지는 현장으로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현장이 따까에오라는 지역입니다. 따까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따까에오 발음상으로 우리가 조금 하기 힘든데 어쨌든 따까에오라는 지역입니다. 그 현장에서 새롭게 문을 열고 또 거기서 지속할 수 있는 교회에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제 대화 중에 포럼 중에 그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와 또 자매 이렇게 결혼 맺어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현장에 또 문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로 한 지역이 따케오 지역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셨지만 우상 깬 현장 있죠. 우상 막 깨고 집에 있는 설치된 또 그 재단들 전부 다 불사르고 했던 그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의 따케오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아마 정확한 그 어떤 지역과 또 현장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제자들 아마 또 우리가 포럼을 통해서 아마 저한테 또 문자로 아마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선교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뜻이 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이번에 가서 한 일정이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에 10시에 전문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쉬었다가 이제 2시에 이제 현장 들어가서 저녁까지 계속해서 현장에서 사역하고 또 계속해서 영접하고 또 문들을 열어가고 또 말씀 운동 지속하고 또 지교회 현장 속에서 예배 인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주일 예배 때는 두 곳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본교회 그리고 이제 킨스와이 지역이라는 그 지역에서 민제이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장은 많은데 누가 없냐면 일꾼이 없습니다. 그 지역은. 그래서 이번에 11월 셋째 주부터 이제 신학교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신학을 이렇게 공부한 신학생들을 통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문들을 여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신학생들을 하나님 많이 세워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신학생들이 마음껏 신학 공부할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지역에 좀 가난한 나라예요.
또 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후원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그랬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언약이기도 하고 미래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나의 방향과 또 내가 받을 응답의 제목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필요하다 저는 생각되는 것이 눈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있어도 그 시대 상황과 흐름을 보는 눈치가 없으면 살기가 어렵겠죠. 역사를 봐도 힘이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치 있는 자가 어떻게 보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삼국 통일을 한번 보시면 삼국 통일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김춘추라고 하는 신라의 장군이 이루었죠. 어떻게 보면 삼국 중에서 가장 힘이 없는 나라가 신라라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의 흐름을 보고 상황의 흐름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삼국을 통일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당나라와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통일을 이뤘지 않습니까? 눈치가 빠르다는 것이죠. 또 고려를 세웠던 왕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치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지방의 호족들과 결혼을 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그 힘 가지고 고려를 이렇게 통일신라를 무너뜨리고 고려라는 나라를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눈치가 빨랐기 때문이죠. 조선을 공국했던 이성계 장군 그렇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었던 자였죠. 그런데 그 휘하에 있던 여러 무사들이 지혜 있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돌아가는 눈치를 보니까 지금은 이 명나라와 대적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딱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위화도 회군해가지고 결국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기틀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힘이 없었지만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눈, 그러죠? 상황을 캐치해서 어떤 흐름인가 볼 수 있는 눈치. 그래서 눈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성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그런 눈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눈치입니까? 영적인 눈치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또 성실하게 또 봉사하면서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해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속에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성실하지 않아도 그러죠? 또 어떻게 보면 빠릿빠릿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축복 주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입술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하리니 그렇죠?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곧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복음 가지고 많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다시 말해서 곧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부활 메시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 부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해라? 제자 삼으라. 너희는 가서 현장 가서 복음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 증거해서 사람 살리고 그 자들을 제자 삼아서 이제는 이 모든 현장을 정복해라. 복음으로 정복해라. 그거 할 수 있도록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들이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활 말씀을 통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이고, 그 언약을 붙잡은 자, 그것이 그 자가 바로 눈치 있는 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장 잘 캐치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셨듯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무엇으로? 땅끝까지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중요한 언약이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십시오. 오늘 본 말씀에서도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세상 끝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결과를 맺으시는 그 마지막 이루실 그 날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잘 먹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축복 누리고 내가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이 잘 살고 우리의 집안이 믿음의 가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응답받고 축복 누리면 된다. 그 수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음을 주셨으면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요. 그것을 바르게 깨닫는 자가 진짜 축복의 자녀, 축복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답으로 붙잡게 하셨다면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눈치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무언가? 전도와 선교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느 현장에 가기를 원하시느냐? 복음이 필요한 현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 붙잡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 깨닫고 또 이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인도받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에 결론 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눈치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받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것을 주시고 보게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느냐?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갈등, 그 갈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 또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라.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심이 맞지 않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갈등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 것 같고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이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내가 아직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구나. 그것입니다.
내가 잘 살아야, 또 물질을 가져야, 성공해야 뭔가 할 수 있지 않는가, 자꾸만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야, 선교도 돈 있어야, 그러죠? 내가 성공해야 영향력이 끼치고,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절대 하시는 분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거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주시기는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선교 또 전도하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죠. 하시게 하는 것이죠. 못 살아도, 물질이 없어도, 또 성공하지 못해도 나의 중심이 오직 전도와 선교 속,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거기에 우리가 딱 관심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물질이 없어도, 또 지금 상황이 불신자들 보기에 실패라고 할 상황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이루고자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내가 중심 가지고 그 속에 올인하면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나의 모든 것 채우신다. 그래서 선을 우리는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만 되어지는데, 그래서 왜 갈등하느냐? 자꾸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내가 먼저 앞서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 귀신, 우상 문화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사단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정복하라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 흑암을 꺾고 복음의 문화로, 이 복음의 문화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문화로 현장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붙잡고 이제는 우리는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갈등할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오래 살고, 또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간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갈등할 필요가 없고 갈등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원하시는 목적을 바르게 붙잡고 복음의 문화로 정복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갈등합니까? 세 번째, 여섯 상태 속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릴 것인가? 진짜 복음 가지고 살려야 되겠구나. 갈등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복음, 또 부활 메시지처럼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0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가라, 가서 그랬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고 너희가 가기만 하면 내가 하겠다. 함께 하면서 하겠다. 그리고 다니기만 해라. 그러면 그 현장 살릴 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으니 갈등하지 말고 가라. 다녀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도 사치구나. 하나님이 보내시면 나는 가면 되는구나. 가서 하나님이 하심을 체험하도록. 그래서 저는 어떻게 캄보디아를 가게 됐느냐?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냥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선교사로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도 한번 갈까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라.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오라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날짜를 붙잡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가니까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또 비전을 붙잡게 하시고 또 그 현장에 많은 렘넌트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 렘넌트들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 또 올바른 신학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의 문들을 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냥 우리의 삶을 올인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갈등을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틀린 곳에 가서 방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곳에 가야 하는 곳이죠. 그 가야 할 곳이 어떤 현장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237 나라 5천 종족이 있는 현장이죠. 이번에 그 선교사님 부부와 포럼을 하면서 이런 포럼을 했습니다. 캄보디아 지역, 이번에 저도 가서 처음에 딱 가니까 아직 우기가 덜 끝나가지고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비가 한번 쫙 오면 엄청 옵니다. 막 2시간, 3시간 정도. 엄청 오니까 이제 물이 빠져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물이 막 고여가지고 막 첨벙첨벙대고 막 이렇게 가는데 또 한 그 시간 지나면 햇볕이 또 쨍쨍 쬐요. 그리고 또 밤 되면 또 비가 엄청나게 쫙 와요. 우기, 그건 저도 처음 우기를 겪어봤는데 우기가 되니까 막 습하기도 하고 굉장히 막 덥고 습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일주일 동안.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거기보다 더 심한 현장이 있다. 라오스 현장이다. 거기는 어떤 현장이냐? 얼마나 습하냐면 바닥에 막 이슬이 끼어가지고 걸어다니면 양발도 다 젖고 바지도 막 젖고 그럴 정도로 심하다. 그런 현장이 있다. 그런데 그런 힘든 현장 속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자 또 선교의 중심 가진 자들은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은 어디든지 가면 됩니다. 가면 이 현장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보내시는 현장, 보내심을 받은 현장, 이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237, 5천 종족, 그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나라지만 또 복음 필요하고 또 잘 사는 나라지만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 힘들 수밖에 없는 현장. 그 모든 나라 가야 할 곳이 어떤 현장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모든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현장이구나.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바르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우리 교회는 또 가야 할 곳이 어딘가 또 캄보디아라고 하는 한 나라를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서 복음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 현장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 현장에 이제 참된 자립이 되어지는 그런 날까지 또 우리가 기도로 또 물질로 도와야 되겠구나. 그 언약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237 나라 5천 종족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현장에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통해서 세우실 것, 그 세우실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캄보디아 현장에 나를 보내셔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바로 플랫폼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파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안테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플랫폼 무엇입니까?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죠. 그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있는 현장과 또 내가 가야 할 그 캄보디아 현장에 플랫폼을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파수망대는 무엇입니까? 답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 우리는 무엇을 줘야 됩니까? 정확한 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리뭉실하게 열심히 살아라. 노력하면 돈 벌 수 있고 너희도 잘 살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진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해답을 주는 것이죠. 이 해답을 주는 시스템을 현장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제자를 또한 세우는 것이죠. 그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또 시스템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어떤 형식이든지 답을 줄 수 있는 파수망대를 세우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안테나 아닙니까? 이건 바로 무엇입니까? 지속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답을 전달하면서 지속해서 말씀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세우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장에서 뭐 해야 되는가? 현장에서 이것 세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우는 가운데 이제 무너져버린 현장을 복음으로 세우고, 또 이 복음 없어서 재앙 속에 저주 속에 있는 자들이 올바른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올바른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현장마다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르게 깨닫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축하할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어디에 뛰어든 것입니까? 전도와 선교에 뛰어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교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인가 눈치채고 우리는 어디에 들어온 것입니까? 선교 속으로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이제 기도 제목, 이 선교 현장을 넣고 기도 제목도 드리고 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고의 응답받는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참여하고 또 이 선교 지역에 관심 가지고 기도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그런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최고의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온 것, 이것이 최고의 축하할 최고의 응답의 제목이죠. 두 번째는 바로 물질로 돕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돕지 않아도 될 시간표가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곧 그 선교 현장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자립하는 교회로 쓰임 받아서 이제 그 현장이 이제 오히려 선교하는 현장으로 바뀌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는 물질로 돕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그것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물질로 헌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본 현장은 거의 교회가 렘넌트 중심입니다. 렘넌트 중심. 또 일을 하기도 하지만 뭐 일을 해도 그 나라가 얼마나 뭐 많은 이렇게 월급이나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아직 힘이 없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선교의 헌금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뭐 미자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속에 우리의 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정도 우리가 지금 선교 헌금을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돕고 또 물질로 헌신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 무엇이냐? 또 직접 그 현장을 마음에 담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또 영상을 보면서 우리 그 현장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현장을 체험해 보는 것이죠. 현장이 진짜 복음이 없어 갈급한 현장이구나. 복음이 있는데 시스템들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을 위해서 기도로 돕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또 현장을 보고 체험하고 누리고 마음에 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로 돕고 또 물질로 돕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제목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이 최고의 축하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러한 응답 속에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눈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중요한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참된 축복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치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민족 또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전도 선교 중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